할렐루야.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방금 장한종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말씀 안에 은혜 누리게 되는 귀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성도님들 교독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절 1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들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다 함께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약한 사람과 어울리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제 경험에 의하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학기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작되면은 친구들이 별로 저랑 어울리려고 하지 않았어요. 눈만 작은 게 아니에요. 키도 작았어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딱 처음에 이렇게 학기가 시작되면은 이게 기 싸움이 딱 시작되잖아요. 네, 저랑은 싸우지 않습니다. 네, 약해 보였기 때문일까요? 그런데 이제 조금씩 이제 말을 재밌게 하고 또 이렇게 친구들하고 이렇게 또 저의 또 매력을 발산하면 할렐루야. 저의 매력을 발산하면 그때부터 이 친구가 재밌구나 하고 이제 모여듭니다. 약한 줄만 알았었는데 그렇지 않은 걸 경험하게 되죠.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항상 우리 사람들은 강한 사람과 어울리려고 하고 유명한 사람과 어울리려고 하고 재밌는 사람, 좋은 사람 그런 사람들과 참 어울리려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어울리고 싶어 하지만은 바울은 오히려 지금 자신이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약한 사람인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도님들이 함께 저랑 이렇게 보게 된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성도들이 머물렀고 그리고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교회들을 향한 편지였습니다. 이 고린도라는 지역이 경쟁적이고 과시적인 문화 속에 있었던 지역이었는데요. 특별히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 로마 문화에 비교할 때에 자신의 수사적 기교와 개인적 역량이 떨어진다고 솔직하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약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약점은 바울에게 유리하게 작용을 합니다. 약하기 때문에 그 약한 자신을 통하여서도 육신도 약했고 또 이렇게 수사학적으로도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했던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쓰기에 적절하다.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보기에도 신앙생활 잘 해보려고
교회 가다가 예수님 만난 게 아니라, 성경책 보다가 예수님 만난 게 아니라, 어느 귀한 집회에 가서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 바울, 참 자랑할 것 없는 약함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약함이 참으로 이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기에 적합하다라는 하나님의 선택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의지하기보다는 언제나 성령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또 아버지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는데요, 오늘 그 바울의 믿음의 토대가 여전히 오직 계속해서 하나님께 있다는 확신을 보여줍니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바울이 딱 밝힙니다. 내가 바리새파에 있을 때 배웠던 그것이 기반이 되어서 내가 이렇게 잘 전하고 있다고 얘기하지 않고, 제가 그 예수님 만날 때 끝내주는 환상적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경험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잘한다 하지 않고, 여전히 나는 부족하고 죄 가운데 있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방법, 그것이 바로 그 연약함이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을 바울이 오늘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쩌면 당시 2000년 시대에는 십자가의 도보다는 십자가와 칼이 좀 더 어울릴 법합니다. 좀 예수님께서 군대도 장악하시고 여러 나라도 좀 확장하셔서 좀 처음에는 좀 무력적이지만은 그렇게 확장하셨다면 더 쉬웠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지식 없고 물고기 잡던 사람들 불러 모아서 십자가의 도를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들이 아니라 그러한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을 통해서 바울이 무엇을 의지하는지 분명히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5절에는 믿음이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고 말을 하면서 계속해서 6절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의 마음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두 가지 영적 교훈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저는 6절부터 9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는 생각하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생각하지도 못합니다. 저는 6절부터 9절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는 연약하고, 참으로 우리는 생각지도 못하고, 참으로 우리는 볼 수 없는 연약한 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특별히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성경을 펴셔서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시력 좀 좋으세요? 실력 좀 좋으세요? 경험이 많으신가요? 학식이 많으신가요? 하나님의 지혜는 그것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 8절의 통치자는요, 본디오 빌라도와 로마 병정들, 또 군사적인 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여서 결국에는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은 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했죠? 돌 던지려 했습니다. 죽이려 했습니다. 잡으려 했습니다. 십자가에 지게 하려고 했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아직도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가 그렇게 올 수 없다. 아직도 그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올 줄은 생각지도 못한 것입니다. 생각했다면 예수님을 못 박았을까요? 아닌 것이죠. 유대인들은 생각지 못했습니다. 본문을 기록한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참 값진 구원을 받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혼을 살리실 분이라는 것은 생각지도 못하고 그분의 사람들, 그분의 백성들, 그분의 성도들을 핍박하러 갔습니다. 바울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구약 성경 전문가입니다. 어쩌면 오늘날로 치면은 박사학위 소지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지 못했습니다. 듣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설교가 될 때마다 사실 우리는 아멘 아멘 하고 뜨거운 찬양 속에 있지만 얼마나 많은 어리석음 속에 우리가 무너지는지, 좌절을 경험하는지 참 많이 실패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참으로 생각지도 못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지혜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겸손해야 될 것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미얀마에서 이제 미국에 오셨는데 둘째 딸이 이제 4살이거든요. 자신은 무려 4살이 됐다고 하지만 할아버지가 보기엔 겨우 4살입니다. 4살 할아버지와 4살 둘째 딸과 68세 할아버지의 대결이 시작됐습니다. 무려 64세나 차이가 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살짜리는 집에서 할아버지와 부딪힐 때마다 68세의 할아버지를 듣고 그건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할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들을 했어요. 그거는 엄마가 별로 좋아하지 않을 텐데 그거는 거기서 점프를 뛰게 그거는 참 위험할 텐데 그렇게 하면은 감기에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할아버지가 얼마나 많이 감기 걸려보고 얼마나 많이 아파도 보고 다쳐도 보고 경험을 하셨겠어요. 그래서 이 무려 4살짜리한테 조언을 해주시는 것이죠. 근데 이 4살짜리가 어떻게 반응하나요? 이렇게 할아버지의 마음을 후비는 거예요. 할아버지 비행기 타러 가, 할아버지 미얀마 가, 이러는 거예요. 아이고 주여, 제가 잘못 가르친 덕분입니다. 할아버지 눈에 서운함이 가득했습니다. 68년의 지혜를 4살 손주에게 전달하려는데 그게 만만치 않더라는 겁니다. 만만치 않더라는 거예요. 자신의 스타일과 수준대로 설명이 되지 않으면 이 지혜를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습니다. 이 아이의 모습이 참 하나님과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스타일대로 설명되지 않으면 이해되지 않는다고 외면해 버릴 때도 있고, 우리의 방법이 나의 단계와 하나님의 단계가 다르면 하나님의 방법은 아닐 수도 있다는 진단을 내려버리는 것이 참 우리의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철저하게 죄인이며 겸손해야 함을 저는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과연 소망이 있는가? 과연 이러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가? 오늘 말씀은 소망이 있음을 보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두 번째 영적 교훈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저는 10절부터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두 번째 영적 교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님과 함께 분별합니다. 한계 많은 우리, 연약한 우리, 좌절할 수밖에 없는, 알아듣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는 이러한 존재인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생각을 알 수가 있고,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고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고린도전서를 참 수도 없이 많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매주 금요일마다 우리 청년부 찬양팀과 함께 고린도전서를 매 절마다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분명히 몇 주 전에 읽었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그 이전과는 다른 벅참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첫 번째 영적 교훈을 통해서 우리는 죄인인지라 정말 생각지도 못한다는 것을 많고 우리의 한계적인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번 주일 설교를 통해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수많은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암과 삶의 한계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만나기를 구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한계 속에서 한숨 쉴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저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때는 다 아는 것 같지만, 깨닫는 것 같지만 다시 한번 돌아서면 정말 그러지 못했음을 알게 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전히 희망찬 이유는 무엇인가요? 눈으로는 볼 수 없고 귀로도 들을 수 없고 마음으로 알 수도 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여전히 희망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12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세상의 영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말하는 그 악의 영, 사단의 지배를 받는 세상의 영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상의 영 말고 하나님의 영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상담하고 청년들하고도 얘기하고 기도 제목 들어보고 하면은 우리 가운데 원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아마 우리 지금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도 그러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하나님 딱 사인 주시면 내가 분별해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내가 쓰임 받고 싶은데요. 근데 이렇게 듣다 보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다른 쪽으로 가 있는 생각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또 목회자로서 그런 것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교정을 하면서 조심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분별해야 될지 함께 나눕니다. 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별하고 싶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은 정말 많은 설교들이 유튜브에 있습니다. 아마 오늘 이 본문도 유튜브에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을 거예요. 주석을 찾아봅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왜 이렇게 학파가 많아요? 보수 진영의 주석, 진보 진영의 주석, 새로운 주석들 차고 넘칩니다. 보수 진영에 있는 주석을 보면은 너무 진부하다. 진보 진영에 있는 주석을 보면은 너무 앞서간다. 참으로 분별하고 싶습니다. 주석 없이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보여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마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목회자들도 간절히 원하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성도인 이 고린도 교회에 분별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쪽집게 강사처럼 핵심을 딱 집어줍니다. 영적인 것의 분별 기준법은 무엇인가? 12절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으로부터 받아야 된다고 힌트를 주고요, 13절에 조금 더 자세하게 언급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자, 그 TV 프로그램에서 유퀴즈라는 게 굉장히 유명하죠. 이 시간 제가 이 목사니까 이 퀴즈 드립니다. 자, 누가 가르쳐 주신 것이라고 하나요? 자, 1번 신령님, 조심하셔야 돼요. 1번 신령님. 자, 2번 성령님. 몇 번? 신령님이요? 아니죠. 조심하셔야 돼요. 2번 맞습니까? 네, 2번 성령님.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사람의 지혜는 비교되지 않는 성령님의 가르침이십니다. 실제로 성령님은 지금도 그분들의 성도들을 가르쳐주고 계시죠. 지금도 말씀 안에서, 예수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14절을 이어서 읽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도 우리는 육신의 뜻을 피하고 싶어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선택하고 싶어 하지만 이 14절 말씀을 읽을 때에 육에 속한 사람에게 분명한 특징이 나타나니 오늘 이 특징이 여러분에게 보이시거든 어서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14절 말씀이 혹시라도 여러분에게 이러한 증상이 보이신다면 어서 하나님께 구원의 밧줄을 요청하셔서 그 밧줄 받고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이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여기 자세하게 나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는데요, 이 단어의 원어적인 뜻을 보니까 결코 받지 아니한다, 뭐 이렇게 한번 받아볼까 이런 여지가 없습니다. 결코 받지 아니한다. 실수로 받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요, 의도적으로 결코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어리석게라는 말이 나옵니다. 어리석게 보인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목장에서 모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사모하는데 여러분의 삶과 또 목장에서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혹시 어리석어 보이는 일들이 보이셨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셨다면 조금 주목해 보셔야 될 겁니다. 이 어리석게라는 말이 모리아라는 원어적 뜻을 갖고 있습니다. 모리아, 즉 불합리하다. 이 어리석다는 것이 불합리하게 느껴지는, 나한테는 합리적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원어의 근원으로 한 번 더 들어가면 모로스라고 하는데 뜻이 마치 꽉 막힌, 불합리한 것 같다, 바보스러운 것 같은 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바보스러워 보이는, 내가 보기에는 마치 꽉 막힌 것 같은, 특히 저거를 한다고 하지, 내가 보기에는 불합리한 것 같은데 라는 것이 드는 것, 바로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님의 일들이 그렇게 보인다는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잘 보세요. 육에 속한 사람은 그것이 불합리해 보입니다. 바울의 시선을 따라가 볼까요? 어리석게 보이는 것, 불합리하게 보이는 것이 반대로 말해서 성령님의 일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합리성을 추구하는 이 세대에게 굉장히 큰 충격입니다. 바울이 2장 서두에 말을 했는데요, 바울은 이 십자가에 대해서 말하면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합리적인 방법은 아니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 또한 합리적인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온 세계로 나아가는 제자들의 삶, 복음 증거하는 삶은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가족도 챙겨고 취미생활도 하고 조금 돌보면서 해야 되는데 이분들 너무 한 것 같잖아요.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고 불합리해 보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합리해 보이는 것들이 많아 보여서 혹시라도 성령님의 뜻 밖에 계시다면 어서 그 영역을 탈출하셔서 도망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합리적으로 생각하셨다면 이 땅에 오시면 안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합리성을 생각하셨다면 십자가에 매달리시면 안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합리성을 생각하셨다면 부활하시면 안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합리성을 따르지 않으시고 기꺼이 불합리성을 따르셨습니다. 사랑은 불합리합니다. 예수님은 합리적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불합리적임에도 불구하고 넘어질 거 아시면서도 여전히 속썩일 걸 아시면서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셨고 그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과 함께여야만이 그 불합리성에서 탈출하여 성령님의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과 함께여야만이 그 불합리성을 탈출하여서 성령님과 함께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있을 때에야 그 불합리성 탈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 하면은 떠오르는 찬양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혹시 어떤 찬양이 또 생각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 찬양이 떠올라요.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 아시죠? 그게 후렴 성령이 계시네 있잖아요. 우리 한번 함께 불러볼까요? 하나 둘 셋.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도 함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불합리해 보이시는 영역 가운데 성령님과 함께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들은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갈라디아서 말씀에 큰 힌트가 있습니다.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내 육신의 소욕에 청개구리가 되는 거예요. 초록색 청개구리가 되는 거예요. 내 육신의 소욕에. 하나님의 뜻의 청개구리가 아니라 내 육신의 소욕에 청개구리가 되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과 반대로 할 때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그러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인간적 생각으로는 어리석어 보이고 바보처럼 보이지만은 이 성령님의 요청에 따라 할 때에 육신의 소욕과 반대로 할 때 우리는 짜릿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후련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어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것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성령님의 일들을 받으려면 행하려면 어리석게 보이는 것 그것을 해야 합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이렇게 저 자신도 어리석은 것 불합리한 것을 선택하기 어려운지 다시 한번 저도 가슴을 치게 되었습니다. 손해보기 싫었어요. 불합리한 거 피하고 싶어요. 바보 취급 당하기 싫어요. 때로는 저도 저의 삶 속에서 불합리성이 느껴지면 성격 나오려고 합니다. 성질 나오려고 합니다. 그러나 저도 다시 한번 말씀 속에서 무릎 꿇고 다시 한번 나아가길 결단합니다. 불합리한 것, 이렇게 하면 나만 손해인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나만 어리석고 바보 취급 당하는 것 같지만 다시 한번 그 어리석어 보이는 그 일들이 성령님의 일들이라 한다면 나 기꺼이 취하리라. 주님 나에게 힘주세요. 그러한 마음으로 저도 오늘 강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 찬양팀 올라오셔서 우리 반주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떤 영역에 계세요? 분별하고 싶으세요? 그럼 오늘 말씀은 여러분은 어느 자리로 인도하십니까? 성령님으로부터 와야 한다는 것, 그리고 어리석어 보이는 것, 그 길입니다. 제가 청년들과 함께 지난주에 우리 청년 팀장들과 함께 저희 집에 초대해서 식사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진솔하게 대화하는 자리를 가졌는데 저는 항상 우리 청년부를 대할 때 두 가지 포인트를 갖고 대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청년부. 두 번째, 청년들이 원하는 청년부. 심플합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청년부에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청년 팀장들과 함께 귀한 사역하면서 두 가지 나누고 싶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의 젊은 생각, 기발한 생각, 여러분의 놀라운 생각들을 저에게 거침없이 말해주십시오. 다 못 들어줄 수도 있고 느릴 수도 있지만 거침없이 여러분의 생각을 말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이 우리 청년부에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해주니까 좋아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는 잠시 기다렸다가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도 듣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의 생각이 듣고 싶고 두 번째는 이것도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여러분의 거침없는 생각을 말했다면 여러분 그 말 갖고
하나님께 기도도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말을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거 저한테도 들려주세요. 저는 여러분의 생각도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저한테 그 생각을 말했다면 여러분 생각을 말한 그 생각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이거 맞아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주세요? 하면서 여러분도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저한테 말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통해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말씀,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말씀이 맞는지 서로 확인하고 함께 가자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 얘기하는 것은 쉽지만 그 생각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거 듣고 말해주는 거 쉽지 않겠지만 그거 참 가치 있는 일이니 함께 동참해달라고 권유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잠시 생각에 빠지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청년부, 청년들이 원하는 청년부를 이루어가는 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찬송가 가사에만 있으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여러분과 함께 그분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혼자 할 수 있으시지만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의 생각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 분별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눈에 어리석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가장 강력한 힌트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으셨으니 기꺼이 그 삶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